예배 때 찬송 참 아름다워라 했는데, 이 찬송 하면 제가 기억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같은데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칠순을 맞으셔서 캐나다에 자주 오셨는데, 그때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밴쿠버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로키 산맥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동 못하고 땡땡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참 좋았는데, 여행사 통해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버스에 타고 같이 가면서 이제 가이드들이 뭐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로키산맥 근처 지나가다가 저도 그때 알았는데, 우리 나이아가라 가다 보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설명하면서 잠깐 들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 여기 뭐 목사님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있었고 목사 아니고 전도사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티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저 뒤에 있던 처남이 이 사람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나오라 해서 거기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하자고 가이드분께서 이거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시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함부로 막 표정을 못 짓는 거예요. 뭐 피곤해도 웃어야 되고, 이제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 호텔에서도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못하고, 뭐 게임에서 이제 상품 얻은 거 나눠줘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항상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좋은 친구가 지금도 여전히 있으세요? 이미 나서 친구 사귀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저도 돌아보면 좋은 친구들, 또 기억에 남는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말걸, 당구장에서 만난 친구들,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 이렇게 기억이 막 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문에는 그 야하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빛나게 한다, 똑같이 야하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그냥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철이 우리 쇠를 요즘은 뭐 숫돌에 갈지만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갈지 않습니까? 갈다 보면 너무 잘 갈면 또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전에 한번 어느 방송에서 그 이연복 셰프가 칼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뭐 대가니까, 요리의 대가니까 요리를 알려면 칼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 가는 것도 요령이 있다. 이게 15도 각도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갈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재질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선물 받은 칼을 소개하는데, 자동차에서 벤츠에서 디자인하는 사람이 직접 만든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이 칼을 만들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철의 재질을 잘 알아서 취미로 칼을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재질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가니까 수백 년 이렇게 대대로 칼만 만드는 그런 가문도 있대요. 사카이 이치모치인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은 칼, 이런 것들을 소개했는데, 그만큼 잘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칼을 갈다 보면 자극이 생기겠죠. 얼핏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마찰을 통해서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아픔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같이 즐겁고
좋은 그런 것만 있지는 않고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차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것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고 또 어려움과 즐거움도 같이 나누면서 또 성숙해지고 어떤 인품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라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두 생도는 토라 연구 중에 서로를 예리하게 만든다. 같이 좋은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이 서로를 더 지혜롭게 하고 삶도 윤택하게 하고 그 삶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 17절 두 절 밑에 내려가면 19절에도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겠죠. 예.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서로를 더 잘 알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에는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지혜로워진다. 아예 그냥 이렇게 의역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 17절, 19절 같은 구절이 27장 전체에 들어있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목자 그 비유가 나옵니다. 18절에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종의 이야기, 25절쯤 가면 땅에서 일하는 농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산업의 중요성을 자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질서 위에서 어떻게 위치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창조 질서 속에서 청지기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적어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2600년 전에 쓰여졌을 텐데 그때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테고 적어도 이 솔로몬의 이런 잠언들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그냥 평민들보다는 리더급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상류층 자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족을 부양하고 어떤 산업을 알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 필요성 위에서 서로 좋은 그런 리더십들을 친구들 사이에서 길러갈 수 있는 것,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다 리더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그 리더십이 서로 배우려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고 또 친구와 비슷한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는데 좋지 못하였더라. 한 가지죠. 남자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돕는 배필, 그 헬퍼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없으면 못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거죠. 또 배우자가 있어야 반드시 서로 같이 있어야 또 잘 산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혼자 금방 적응해 갈 수 있지만 인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또 죽어서도 누군가 묻어줘야 되죠. 동물이 서로 묻어주거나 그렇진 않지만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끝까지 거두어 줘야 되는 것이죠. 고립되어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폭넓은 교제를 통해서 발전의 가능성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구절은 사실 또 여기서만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좋은 친구의 필요성,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그저 윤리적인 그런 교훈만을 주려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어떨 땐 천사의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속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거부하게 되죠.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참 표현이 그런데 친구, 벗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친구라고 표현하셨죠.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죄인의 친구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셨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투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죠. 다가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죄에 동참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영예롭게 하는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된다고 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 완벽할까요? 우리 친한 민성이하고 윤호, 근데 너희 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일 좋니? 친하지? 안 친하나? 그런 것 같은데. 윤호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니, 민성이는? 착하구나. 윤호는 민성이 어떤 면이 그렇게 좋니? 한참 생각해야 되나? 윤호보다 잘생겼니? 그래. 잘생기고 착하고 사실 완벽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지. 그래도 신실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 노력하고 받아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 사랑에 우리도 반응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삶을, 얼굴을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